네, 오늘 이제 창세기 이 5강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일정을 잡을게요. 오늘 거의 40도 가까이 되고 아주 더운데, 일단 다음 주까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원래 모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이 역사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이야기식의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이 창세기가 이게 만들어진 게 바벨론 포로 때 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하기 시작한 건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할 건가 볼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11장에서 도대체 그 우리가 5가지 지금까지 했어요. 최초의 우주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최초의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아메바에서 왔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흙덩이와 하나님이 만나서 이루어진 생명체가 인간이다. 그리고 최초의 어떤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나. 거기는 생명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정의와 그리고 이제 생명,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최초의 사회. 그리고 최초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죄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 죄, 이거를 이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최초의 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뭡니까? 인간의 최초의 살인사건, 최초의 폭력, 최초의 폭력. 그리고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이 원죄라고 한다면, 가인이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자범죄. 크라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가 원역사가 끝나요. 끝나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11장까지 이제 다루는데, 오늘은 최초의, 또다시 말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상해요? 아까 제가 이걸 치다가 하지 말아야지, 욕 먹겠다. 네? 난 이게 굵은 게 좋은데, 예, 최초의 심판, 노아 홍수를 다루는데 6장부터 10장까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5장에 이제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참 재밌어요. 가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녹이에요. 에녹. 우리가 말하는 에녹은 에녹이 아니에요. 그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 그 다음에 이랏, 그 아들이 무후야엘, 그 다음에 5대째가 무드사엘, 그 다음에 6대째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6대째 누가 나오냐면은 라멕이 등장해요.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아내를 둘을 뒀어요. 둘을 둬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야발,
이름이 참 재밌죠. 야발. 둘째가 유발.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그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라고 들어봤죠? 그 유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 야발은 뭐냐면은 유목민의 조상이 됩니다. 유목민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예술가의 조상이 돼요. 예술가의 조상이 됩니다. 음악을 다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실라, 두 번째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 송가인이 아니라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인데 얘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죠. 그러니까 기술자예요. 기술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서는 라멕이 나와서 이 자식들이 이런 인류 문명의 유목, 예술, 기술 이것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멕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의 6대 손인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다음에 나의 상함 이것도 내가 누구에게 얻어맞아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앞으로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를 사람들이 죽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갚아줄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라멕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6대 선조이신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복수하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 나를 건드는 사람은 70배로 보복할 것이다. 70배. 이런 얘기를 해요. 라멕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상처받아서 나 사람 죽였고 내가 상처받아갖고 애를 죽였어. 우리 6대손 할아버지는 7배로 갚았지만 나는 70배로 갚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배로. 그러니까 70배 복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살인자의 족보에 아주 절정이 라멕인 거예요. 라멕. 그래가지고 가인이 지은 그 살인 폭력이 이 라멕에게 와서는 더 극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지 다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다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은 떠났어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셋이에요. 셋. 이름도 참 좋아요. 세 번째라 그래서 셋.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지도 쭉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셋, 그 다음 아들이 에노스, 그 다음에 3대째가 게난, 마하랄렐, 그 다음에 6대째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바로 이 에녹이 우리가 말하는 에녹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이 아니고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해서 이어진 족보에 에녹이 그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이건 그 가인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물론 여러분 이게 그 족보가 이스라엘의 족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장법이 있고 생략법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30명이 돼도 3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리고 이제 또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뭐 어디까지 14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따지고 보면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도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거 틀렸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경을 쓰는 그 옛날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가인의 족보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폭력의 족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다시 셋을 통해서 노아 쪽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빛의 가문이고 어둠의 가문 뭐 이럴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죠. 아무튼 가인의 족보는 이제 저렇게 되고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노아가 등장하는데 6장에 노아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노아 시대 상황이 나와요. 노아 시대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했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장 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섞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섞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어떤 혼합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논평을 하시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안 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세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악하더라. 하는 게 다 악하더라. 이걸 보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사람을 지은 것 자체를 한탄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남자들이 그 세상의 여자들과 섞이는 걸 보고 나 얘네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이제 나의 영이 너희들과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한탄하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낼 거다. 쓸어내리라. 더 적극적인 얘기예요. 섞였을 때는 그냥 나는 얘네들은 안 봐. 이거죠. 안 봐였는데 이제 죄악이 가득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에 이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부패했는데 어떻게 부패했냐면 포악함이 가득했다. 포악함.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포악함. 이게 뭐겠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그래요.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마스가 뭐예요? 이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마스는 폭력이에요. 폭력. 그리고 폭행. 그리고 무슨 뭐 불의, 포악. 이게 하마스인데 오늘날 하마스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름이 하마스잖아요. 하마스인데 그래서 혹시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무장단체가 뜻이 폭력이냐?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는 폭력이에요. 근데 아랍어로 하마스는 이게 약자란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라카트 알 무카마 알 이슬라미아의 약자가 하마스예요. 하마스인데 그 하마스가 이슬람 저항 운동이에요. 이슬람 저항 운동을 하마스라고 하는데 또 아랍어로 하마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체는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 용기, 강인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약자 하마스를 쓰면서도 그 말이 동시에 열정이라는 뜻이니까 괜찮죠.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인간들이 하마스라고 하니까 저 폭력적인 집단이야 라고 비웃고 하는 말로 쓰는 게 또 하마스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좋은 뜻인데
그게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나쁜 뜻이 있는 뭐가 있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좋은 뜻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발음으로는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떡만둣국이라고 아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떡만둣국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르투갈이나 앙골라나 모잠비크 같은 데서 떡만둣국 하면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여행가 브라질 같은 데 가서 떡만둣국 주세요. 떡만둣국 그러면은 이게 또마노쿠라는 뜻이에요. 또마노쿠로 발음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내 엉덩이나 빨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우리는 떡만둣국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포르투갈 가서 떡만둣국 주세요 그랬다가는 혼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마스가 히브리어는 포악함이라는 뜻이에요. 폭력.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만. 자, 이게 폭력이 지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왜 심판했겠는가? 왜 심판했는가 원인이 어떤 문화적인 혼합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이 하마스예요. 포악함, 폭력. 하는 짓 모든 게 다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폭력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행하는 게 모든 게 폭력이죠. 일방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모든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다 폭력인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하나님이 쓸어내 버려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낳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시대에 6장 8절에 노아라는 노아는 뜻이 참 좋아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안식, 휴식 이런 뜻입니다. 안식, 위로, 평안, 노아, 평안 이런 뜻인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 6장 8절, 9절, 22절에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성경에 평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노아는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고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자.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었다. 근데 의인이었는데 이 의인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준행했다. 다시 말해 순종했다 이런 뜻이죠. 순종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통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다. 이게 당대의 최고의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의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킨다. 순종한다. 이거였는데 이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 거, 내가 심판할 거 다 얘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노아의 홍수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접고 7장을 보시면 6장 7장에 보시면 이제 이 방주를 만드는 법, 그다음에 홍수가 150일 동안 비가 오고 막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데 그 과정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심판이에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번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세상이. 거기에서 오는 마지막 것은 심판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원형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이 노아의 홍수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 이게.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서 심판을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원형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심판을 할 때 꼭 들어가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항상 심판에 따르는 두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다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과 암수 2마리씩 그 하나님이 선택한 동물들과 짐승들, 거기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렸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판과 구원은 같이 와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온전한 구원의 날. 이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심판과 구원의 표상. 그 다음에 7장에 보시면은 마치 이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 같은 창세기 1장이 떠올라요. 창세기 1장이 떠오르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의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와 회복의 뜻이 있어요. 이 심판에는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처음부터 해와 달을 다시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만들듯이, 이 7장에서도 이제 저 방주에 들어가는 암수 이걸 다 해서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하듯이 새 창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심판에서 알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이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출발해라. 이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서 재밌어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한다.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태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땅이 왜 저주를 받느냐? 그 대표적인 게 가뭄, 홍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문명과 자연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 심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이 망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같이 연결되죠. 그러나 이제 함부로 딴 사람들을 뭐 그렇게 막 비판하는 데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셔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노아의 그 심판을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오늘 공부할 핵심은 여기서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내용은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노아의 홍수에 얽혀진 두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가 비가 150일을 내렸다고 나오는데 이 비가 어디에 왔겠어요? 이 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 지구에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지구가 그냥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찾아낼 거야. 과학적으로 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은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이 노아의 홍수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하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그랜드 캐년이 노아의 홍수 때 생긴 이 지층이 이게 침하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기겁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성경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책은 역사책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역사책 우리가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건 역사서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실을 따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역사가들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옛날에 그걸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이 역사는 제가 과장법과 생략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런데 이 과학적,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면은 이게 참, 축자영감설이라고 있어요. 축자영감설. 뭐냐면은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썼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고 인간은 아무것도 그냥 받아 적었다고만 믿는 게 축자영감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 인간이 썼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을 거야. 그리고 인간의 삶에 처한 환경이 있어. 이게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축자영감설을 가지고 하나님이 썼다고 믿고 굳게 믿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한 1점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보니까 온 세상에 물이 넘쳤더라. 그랬더니 온 세상이 지금 어디예요? 전 지구죠. 지구에 물이 와갖고 그랜드 캐년도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라고 그렇게 믿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1000건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집단 학살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하실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 제가 창조 과학회 하시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으셔야 돼요. 천동설을 왜요? 여호수아에 보세요. 거기에 태양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거기에 나오니까 거기는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지구 중심적인 사고가 거기 성경에 있는데 몇천 년 전에 있는데 그럼 그걸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 그럼 어떻게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들 천동설을 믿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 노예가 나오니까 노예제 믿으세요 지금도? 노예제 인정하시냐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여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그럼 지금 창조과학회 하시는 분들은 그 여자들을 그러면 사람으로 안 보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1000건 이상의 폭력 사건들을 거기서 하나님 변호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다 쓰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애들까지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변호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 동성애자들 죽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럼 동성애자들 마음에 안 들게 다 죽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난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거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거기 중동이 전부예요. 그때는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동그랗다고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라고요. 그런 시절의 사람들한테 지금 그 물이 저 그랜드 캐년까지 흘러 넘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반유대주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저는 지금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또 당했던 것도 또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반유대주의. 뭐예요? 너네는 예수님을 죽인 후손들이야. 예수님을 죽인 후손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싸고 너네는 집단 학살을 당해도 싸.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쩌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대 민족을 완전히 그냥 2000년 동안 괴롭힌 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게 히틀러가 그랬지, 마틴 루터가 그랬지, 유태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을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생긴 폭력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마치 아라랏산 거기 찾아가서 뭐해요? 아라랏산이 방주가 어디 있다고 그걸 막 찾아가지고 있으면 다행이고. 중요한 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할 때 거기 나오는 배경이 되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올림포스 산이잖아요. 올림포스 산에 그 그리스에 산이 있어요, 진짜로. 올림포스 산이. 거기에는 온갖 제우스 신의 궁전과 거기 다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근데 요즘에 그 신화 연구하는 사람들 올림푸스에 가서 제우스 신전 터를 찾고 있겠어요? 안 찾아요. 노아의 홍수는 어떤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의미를 주는 것이지, 그거를 방주가 어디 있어? 이 물이 어디까지 퍼졌어? 무슨 과학책인 것처럼 찾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온주의도 그래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뭐예요? 어떤 명분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헤브론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야. 우리 땅이야 하고 너 나가 하고 들어온 거예요. 1948년도에. 그게 시온주의예요, 시온주의. 여러분 시온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 너네 가 하고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 3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만주까지 했으니까 중국 가가지고 만주 우리 땅이라고 하고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성경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가 그걸 보셔야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두 번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양반이 이제 흥청하다가 그냥 이제 쓰러져 너무 취해가지고 잤는데 그만 아마 몸에 열이 났는지 옷을 헐레당 벗고 주무셨네요. 노아가. 당대 의인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다 한 면에 다 똑같아요.
근데 술 먹고 그냥 옷 벗고 누워 주무시는데 그 아들이 누가 있냐면은 함, 셈, 야벳, 이게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큰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들한테 야야야, 아버지가 주책 없이 술 먹고 벌라당 누워 계신다 하고는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얼른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보지 않고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술 깨고 나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들 이 자식은 와가지고 막 뒷담화 까고 둘째하고 셋째가 자기를 이렇게 덮어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흉을 보면 안 돼요. 어르신들의 흉이나 흠을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걸 보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거든요.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지. 이걸 가지고 함의 후손들이 이제 보면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함의 후손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이 나오는데 얘들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은 에디오피아 제가 쓰지 않을게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동부 지역,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근동 지역 여러 민족을 함의 후손들이 살아요. 그다음에 셈은 어디에 사냐면은 이란 남서부, 메소포타미아 북부, 이스라엘, 그다음에 소아시아 서부, 그다음에 시리아 중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땅을 이제 셈이 이제 살았다. 그다음에 야벳은 어디로 자리를 잡냐면은 유럽 있죠. 게르만, 켈트, 그러니까 영국 땅 뭐 이런 쪽, 그다음에 흑해, 이란 북부, 그리스 이런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자식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 셈은 중동,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야벳은 유럽의 조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가 셈족 언어라고 들어보셨죠? 셈족 언어,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셈족 언어 할 때 이게 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역사에서 뭐냐면 이 함은 흑인의 조상이라고 본 거예요. 흑인의 조상이라고 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흑인들을 비하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써버렸어요. 노예제는 당연한 거야.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라고 당연하다고 하면서 설교 속에서 써먹었던 본문이 바로 함이에요. 함. 너네 조상이 누구냐? 함이야. 노아의 큰아들. 근데 이 함이 어떤 인간이야? 아버지 흉본놈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저주받아도, 거기 뭐라고 해서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아서 너네가 가난하고 너네가 노예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하면은 함의 후손 해가지고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홍수는 최초의 심판인데, 이 노아의 홍수는 워낙 유명한 내러티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인데, 여기서 창조과학회 이런 분들이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거나 역사책으로 보거나 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 막 이거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비블리올라트리라고 그래요. 비블리올라트리. 성경 우상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 책은 우상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성경이 이게 다 맞아. 맞긴 뭐가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패 마가가 다르고 마태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다 다른데 다 달라요. 그러면은 누가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은 따져볼 줄 알아야지.
따져볼 줄 알고 그 속에서도 거기서도 진리를 찾아야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라고요. 비블리오라트리예요. 비블리오라트리. 성경책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베고 자지 마세요. 집에서 나 성경책 베고 자면 잠잘 온다고 뭐 하면서 성경책 이거를 우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조과학, 창조는 창조 신앙이지 창조 과학이 말이 돼요? 무슨 창조 과학이에요? 창조 신앙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메바로 만들지 않고 인간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창조 신앙이지. 그거를 막 과학적으로 막 해서 뭐 그랜드 캐년이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 이 잘못된 해석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좀 성경을 진지하고 그래서 그 베레아 교회인들처럼 정말 그러한가에 진지하게 성경을 보시는 게 그게 더 믿음 있는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5강을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최초의 문명 심판입니다. 문명 심판,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이제 우리 원역사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